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명문이고, 거창 고등학교를 통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고등학교고, 이 정치, 경제, 그다음에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가보면요, 맨 뒤편에 보면 액자에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그런 액자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첫째, 직업을 선택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졸업한 후에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라는 거죠. 정반대죠. 우리는 연봉이 많은데 가려고 하는데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직장을 선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정반대의 그런 이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라고 했죠.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요,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 마라, 마누라가 그곳에 가면 안 돼 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무엇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면서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마지막에 중요하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요, 현재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정반대의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으로 사는 삶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잘 다니는 직장에 임원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반대하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하물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안 가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이 많았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5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갔는데 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내가 정말 기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보면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상상하지 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단어 중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창조와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도 창조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 창조라는 단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어느 경전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 1189장의 첫 장의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의 가장 비중 있는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승리로 이끄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의 모습이죠. 세상이 나를 지배한 모습, 죄와 죽음과 허무가 나를 지배한다. 절단합니다. 세상의 특징은 죄와 죽음과 허무이다. 세상의 특징은요, 죄와 죽음과 허무라는 것이죠. 죄는 나를 사망의 절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음으로 가라, 사망으로 가라 라고 죄는 우리를 부추기죠. 죽음은 내가 생명을 이을 능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세상은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껏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그런 소유와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특징은 허무라는 거죠. 삶의 희망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부활하셔서 사망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와 죽음과 허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청교도의 가장 유명한 부흥가, 설교가인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는 저 사람들에게 만일 지옥을 단 1분이라도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과 탐욕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만일 지옥을 단 1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이 없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해방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모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맞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에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 데려오면 내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앞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면 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핵심의 그것이 참이고 진리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모든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진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증거는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선포되셨으니 그분은 곧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사기꾼에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 다 억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인생 던져서 목회자로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부활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아무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살아계심과 생명의 능력, 부활하사 능력으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게바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명의 사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요 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정말 로마 시대 때 식민지의 이거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타키투스, 사모사타 루시안,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역사가들도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그 역사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와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부추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역사 기록에도 예수님께서 일요일 새벽에 아침에 부활하셨음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5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니면 1분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보통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믿어온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편의 성경을 기록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전한 12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그 복음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다시는 죄와 사망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는 죄와 사망이 시킨 대로 삶을 살지 않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일생 동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해답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라는 것은요, 2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둘이라는 것이죠.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게 되고 11 사도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가 있었고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5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1 사도와 다른 그 이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일요일에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되는 쪽, 한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본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눈으로 못 보니까 그냥 자기 있는 고향 시골 마을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km를 걸어간 거예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10km 딱 찍어보니까 어디 나온 줄 압니까? 우정공인중개사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10km 보기 딱 1cm도 빠지지 않는 우정공인중개사까지 딱 찍으니까 내비
10km 딱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믿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은 봤는데 자기는 못 본 거예요. 근데 들었어.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 들었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못 봤으니까 못 믿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무덤에서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인생이 보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직업도 놔두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보리떡 두 개 물고기 다섯 오병이어 갑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수많은 병도 고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고 아니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사이에 사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두 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가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3년 동안 늘 같이 다녔는데 3년 내내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이 가리면요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할 때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가리워져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고정되어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1cm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요 1cm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정됐습니까? 선입견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선입견에서 1cm도 움직이지 않으면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변화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현재 씨라고 하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은 열매날 정도로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kg 빠지고 키도 한 15cm 정도 커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도 없으면 부활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없고 좀 다른 모습, 영광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는 겁니다. 딱 멈춰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슬픔빛을 띠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나그네로 알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빛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모든 일을 다 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원통하고 허무하죠. 내 3년 동안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하느냐, 우리 이게 뭐냐, 우리는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슬픔빛을 띠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왜 그래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당신이 그걸 왜 몰라요?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빈 무덤 됐다고, 시신이 없다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바르게 알려줄게 라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을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하신 선지자,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냥 민족의 종교 지도자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4대 종교의 창시자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주일 새벽의 부활 사건이 믿기 어렵다고 20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믿기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가는 마을 엠마오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그냥 대화하시다가 이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그런 성경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일부러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려고 하는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치면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치는 상황이라. 절 따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원어를 보니까 강권하여 이르되라는 뜻이 절박하게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절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간절히 붙잡는 거죠. 절박하게 설득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갑시다. 엠마오에 있는 우리 집에 갑시다. 오늘 거기서 예수님 지금 밤이 늦었는데, 저녁이 늦었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갈망하면서 절박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고 절박하게 설득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라는 단어가, 강권하여라는 단어가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뜻인데 절박하게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주님을 거룩하게 강권하는 것, 기도와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주님 가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을 거룩하게 강권하는 것이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에 금요일 날 설교했습니다만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잡는 기도가 있고요,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절단합니다. 기도는 잡는 기도와 놓는 기도가 있다. 다시, 기도는 잡는 기도와 놓는 기도가 있다. 잡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은요, 간구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놓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연약함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내려놓는 거. 놓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놓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꽉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놔야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놔야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잡으십니까? 여러분, 놓는다는 건요,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수영장 가면요, 어릴 때 처음 수영 배울 때 수영장에서 첫날 가가지고 수영장에서 그 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피가 났어요. 다시 수영을 안 배우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그 수영장 벽에 탁 부딪혀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려가지고 다시는 수영을 해요. 그 수영을 할 줄 몰라. 지금도 할 줄 몰라요.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가서 튜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제 손을 꽉 잡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 이 손 놓으면 지옥 가. 하나님이 벌할 거야. 하나님이 맴매한다. 하나님이 진짜 아빠 저주 내릴 거야. 손 잡으면 안 돼.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손을 놔야 내가 어떻게 니를 이렇게 튜브를 밀고 할까, 아이가. 손을 놔봐라. 지금도 막 흥분하네. 근데 막 세 바퀴 돌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탁 놓는데 제가 튜브를 쫙 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단입니다. 우리가 놓아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놓아야 돼요. 놓아야. 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31절에 절단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오늘 핵심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오늘을 보니까요, 과거 수동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내가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예수님인 줄을 이 두 제자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딱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밝아져 할 때 이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요, 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딱 3번이, 3단어가 딱 등장하는데 24장에 여기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을 열어주사라는 뜻입니다. 밝아져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 보면요,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에서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셀레브레 식사를 나누고 말씀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들 안에,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성도의 교제 자리에 있을 때 성도들이 식사를 같이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성도의 교제 자리에서 주님을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또 식사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27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한글 원어는요, 풀어주실 때라고 하는데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는 디아노이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열린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입니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성경을 하려면 신학적인 그런 기초도 있어야 되고요,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문맥상 간의 그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말씀이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은혜 가운데 보라신 예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보세요. 뜨겁지,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겁니다. 그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단어가 가요라는 단어인데요, 불타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감격적인 기쁨에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성령의 경험이죠.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웠다는, 그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라는 거예요.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두 명이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하면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거룩게 하신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하신다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전달이 되고 임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말씀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덟 번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 성경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지막 열 번째, 말씀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44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된다. 이 열어도요, 똑같은 디아노이고라는, 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열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의 틀에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면요,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감옥에서 나오려면요, 감옥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라는 무덤에 빠져서 나와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돼야지 주님이 부활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 마음의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시험 들면 동굴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첫걸음은요, 내 마음을 열어보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그 많은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부활의 증인이고, 비크리스찬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그 세계적인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구나. 그 부활을 믿어야 되겠네. 부활을 한번 믿어야지 라고 마음문을 열어봐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마음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거죠. 한 자리 하려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벼슬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 라고 굳게 마음이 닫힌 거죠. 닫힌 눈과 닫힌 마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만 보인다는.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여요.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이 내 등을 비춰서 내 앞에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면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분, 태양은 바라봐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보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첫째, 절단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오픈, 열려야 된다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하면 모두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면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비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것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 자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인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헤세드, 인자하심, 240번 나오는 그 단어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고난, 믿음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아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자비하심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부하기가 주께로 모든 귀중한 것과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